옛날에요, 아주 근엄하지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어떤 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왕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 왕은 계속해서 막 짜증을 내요. 때로는 화를 내요. 또 발에 있잖아요, 먼지가 묻는다고 엄청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땅 때문에 도대체 발이 종종 상하게 된다고, 다치게 된다고 투덜거리면서 늘 이렇게 불만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이 왕이요, 이런 명령을 내렸대요. 나라 전역을 그 소가죽으로 모두 다 땅을 덮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대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에 쫙 퍼지게 될 때 사람들은요, 배꼽을 잡고 웃었더랍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왕이 내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그때 어떤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소가죽으로 온 땅을 덮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당치도 않는 생각이니 거두어 달라고. 온 세상 소를 다 잡아도 그 땅을 다 덮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폐하의 두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가죽 2장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으로 그 폐하의 발을 잘 감싸면은 다시 상처가 나지도 않고 먼지도 묻지도 않고 그럴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왕이요,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해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구두의 유래랍니다. 구두의 유래래요. 여러분, 길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내 발걸음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 발과 내 발걸음이 새로워지기만 한다면은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 보면은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또 가벼울 때도 있어요. 이상하게도 가는 길은 있잖아요, 멀어요. 그리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길은 어때요? 가깝고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편안해지잖아요. 같은 거리인데도 그래요. 결국에는 무거운 발걸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고 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낯선 길을 가고 익숙치 않은 길을 가고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 발걸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럴 때 내 발걸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가는 이유를 모르고 불확실성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은, 분명치 않은 일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내 발걸음이 너무너무나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게다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보냄을 받았다면은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내가 혼자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외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 길은 점점 더 어렵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가벼운 발걸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최종 목적지를 보장받고 가는 길이에요. 저곳에 가면은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뛰지 말라고 해도 뛸 것 같아요. 저기에 가면요, 맛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운 마음으로 다 빨리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마지막 종착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으면요, 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가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가는 길에는요, 내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은, 그러면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질 것이고
긴 발걸음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보람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이 걸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큰 보람된 일을 창조하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다. 그 길을 향하여서 내가 간다면 내 발걸음은 신바람 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교양서적을 많이 쓰고 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의 사제이면서도 심리학자였던 그런 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리칭 아웃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영적 발돋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것이 마치 한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다.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위로 나무가 자라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만이 그 나무는 잘 자라고 훌륭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밑으로 뿌리가 충실하게 깊이 뻗어가지고 그렇게 자라나면 비로소 그 다음에 위로 쭉 크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으로 뿌리를 내면서 자란다는 말은 바로 내적인 성장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성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면적으로 깊은 인격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 성숙함. 그리고 옆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또 성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위로 자라면서 햇빛을 보면서 계속 위로 자라나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만이 바로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자만이 성숙한 발걸음을 가지고 바른 운명의 길을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구절이 아주 의미가 깊은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들었던 그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조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세 번째는요, 이것을 전하는 인격. 다시 말하면 그 누군가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이것이 바로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해 준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를 전해 준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마운 분이 있지요. 그 말씀을 전했고 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에서 오늘 나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구원의 역사를 내게 전해준 분,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던 그분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평생의 은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식.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엄청난 소식이 여기에 있지만 전하는 자가 없다면은,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느냐? 또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의 감격을 저 사람도 누리고,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도 마음껏 누리고, 내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 자유도 그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복음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아가페적 마인드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만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마음을요, 나 혼자서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더불어서 기뻐하고 더불어서 행복하고, 또 그 찾아가는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낯선 사람에게 우리는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인저, 전혀 낯선 사람, 전혀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유무상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은혜로운 생활을 누릴 때에 어쩌면요, 예루살렘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큰 핍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잖아요.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큰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유대에서 시작된 이 모습은요, 갈릴리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그리스로 갑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떠나가면서 그들은 그 핍박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핍박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환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흩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고 갈릴리로 가고 로마로 가고, 어떻게 보면 난민이 되어서 고향을 떠나버린 정처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난민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데는요, 북쪽에서 공산당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내려와서 그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장로교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된 그러한 계기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맨몸으로 내려와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쪼그려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주는 국수 한 그릇으로 밥을 때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그들은 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붙잡고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나라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계의 강국으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은 난민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누가 그랬을까요? 주님이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원치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되고 이방 땅까지 그들은 갈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을 여러분 나 혼자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들었다면 그 소식을 다른 자에게 전하에게 누구에겐가 전해야 되겠지요.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이끌려 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이 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 메워서 이 자리가 열리고 이 건물로 가득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학자 중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에도 나오던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세큘러 시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현대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뭐냐면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옛날 사람들은요 서로 다 알고 지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지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살지 않았었다는 옛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문을 잠그면은 뭐라 그래요? 복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그랬죠? 응? 그래서 문을 잠그면 안 되고 다 열어놨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문을 열어놓고 막 살고 그랬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어서 도둑질할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알고 개방적으로 살았는데 요즘의 도시는 요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문을 잠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리 좋은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에는 열쇠를 한 꾸러미씩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더해서 집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비밀번호 외워야 돼요. 그죠? 핸드폰도 있잖아요. 그냥 열리지 않아요. 비밀번호 있어야만이 핸드폰도 열려요. 교회 들어오려고 그래도요. 교회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응? 그렇게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그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바로 차라리 문만 잠가버리면 괜찮은데 이 문을 잠가버리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도 잠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근 거나 마찬가지래요. 익명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가잖아요.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요 막 몇천 명씩 모이는데 가면요 새로운 사람들이요 막 100명, 200명 어떤 때는 막 500명도 된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가면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오는지 거기에 누가 나와도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알려주기 쉽지 않은 거예요. 묻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찾아오고 물어보고 그러면 귀찮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현대인은요 자기 자신을 우리의 마음까지도 폐쇄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린아이들 보고도요 좀 앉아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니들 지금 무슨 얘기하니?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말 안 해줘요. 우리 전사님 애들이 오잖아요. 자기들끼리 뭘 재밌게 막 얘기해. 야 뭐 얘기하는데 그게 재밌냐? 그러면 보고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그 친구들만 그러는 게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요. 철저하게 폐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전부 다 자폐층에 빠져 있는 사람 같고요. 자 이렇게 문을 닫아 놓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가마로 해서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전에 먼저교회 교인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요,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분을 인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분을 전도해 와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왜?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를 늦게 믿게 됐지? 이러면서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친구들도 많고 동창도 많고 옆에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더러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도, 심지어는 자기 동생도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있잖아요.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50이 된 지금 와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참으로 야속하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만 믿고 날 보고는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래봐야 뭐 얘기해봐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랬겠지만 하면서 말이에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한 거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익명성을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 한국에도요, 이 교육의 문제가 엄청 크잖아요. 뭐 의료가 어쩌니 뭐 이러면서 학생들 갖고 뭐 이렇게 싸움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혼자서 다 혼자 사는 일들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고독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것이 쌓여서 정신병으로 발전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폐쇄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 제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그 폐쇄된 인간들을 개방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익명성 말고 또 하나는 이동성이라고 그분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를 자주 다녀요. 요즘 사람들은 이사를 너무너무 자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한 집에서 요새 15년 이상 살았다고 그러면은요, 뭐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다 그래요? 15년 이상 사신 분 혹시 계세요? 15년 이상 산 사람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집에서. 뭐 자기 집이든 뭐 이렇게 새를 살든 15년 이상 산 사람이 없대요. 이사를 그만큼 자주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15년 이상 한 집에서 살았다고 하면요, 그분은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래요.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3년을 견디질 못해요. 저도 4년밖에 안 됐어요. 4년 만에 이사했는데 4년 만에 또 이사하게 생겼어요, 여기로. 사람들이요, 좀이 쑤시는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이사 가고 저리 이사 가고. 그래서 이삿짐 센터만 돈 번대요. 이사하는데도 뭐 150만 원, 200만 원 기본적으로 내야 되고요.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잠깐 만나고 헤어지니까 깊이 만나는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만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니. 그래가지고요, 인사말로 하면은요,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끝이라는 거예요. 네, 예, 속이 어떠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아침에 지나가다 보면, 네,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오늘 뭐 식사하셨어요? 뭐 아이들은 학교 가셨습니까? 아이들에도 얘기, 이게 아니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안다는 거. 얼굴 보고서 한 몇 번 봤다 이거죠. 바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쳐 돌아간대요. 이분 말로는. 고독하고 우울하고 어디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 이제 89세인데 89세인지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아이 참. 전화 와서 너는 왜 나한테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니? 아니 그저께도 내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저희 아들밖에 없대요. 둘이서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엄마 사시는 그 층에요, 저희 집 하나밖에 없대요. 엄마 사시는 층. 다 이사 가고. 세곡동인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사 있잖아요. 인사할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경비실에 있잖아요. 사람들도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모르겠대요.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깊은 만남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들판을 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웃을 향하여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쪽부터 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굳게 닫힌 문을 우리는 열어 제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여러분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굴만 아름답다고 미인이 아니에요. 발이 이뻐야 미인인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나도 행복하고 그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거룩한 역사인 것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그분도 행복하고, 나도 좋고 그도 좋고 서로가 좋아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만 좋고자 한다면요, 결국에는 나는 고독하고 외로워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조셉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고 수필가요, 극작가인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주 내용이 좋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길어서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을 볼 때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말더라. 미인들의 묘비명을 읽으면서 무절제하게 사는 욕망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보았노라. 부모님들의 묘비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위하여 슬퍼할 것이 아닌 것은 내가 그 뒤를 곧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쫓겨난 왕들이나 쫓겨난 왕들의 무덤을 보면서 경쟁과 불화와 논쟁이 얼마나 헛된 일인 것을 생각했노라. 무덤에 보면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살았다고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나는 생각했노라. 부활하는 날짜는 같은 날짜일 거라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집으로 가고 있습니까? 직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발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콩고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어떤 날 있잖아요, 먼 길을 가다가 그만 그 외국이잖아요. 거기서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조난당한 거예요. 그때 비는 막 쏟아지고 비바람이 치는데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막 몰라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분이 오막살이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원주민을 하나 만나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진스강이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 이 진스강 쪽으로 가는 길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 원주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원주민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 스티븐슨 선교사님이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요, 이 원주민이요, 요렇게 해서 가면 된다고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그때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원주민 추장이 하는 말이 이랬대요. 할 수 없군요. 내가 같이 가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가 주셔야지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야지요. 유명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어느 수도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천국문 앞에 갔는데 그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베드로가 그를 맞이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살아온 일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라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발걸음, 발자국이 쭉 나타나 있더래요. 자세히 보았더니 그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두 사람의 발자국인 거예요. 이게 왜 두 사람의 발자국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걸으신 거예요. 자세히 보았더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어떤 곳에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이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해서 예수님께서 업고 걸으셨다고. 그래서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이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자기 혼자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나 혼자 살아왔던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천국문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세월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코스를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가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면류관이 있다고. 마지막 종착점을 바라보고 결승점을 바라보고 마지막 코스를 달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르고 복되고 신바람 나고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길로 가장 행복한 발걸음으로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새로워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걸었던 이 발걸음이 새로워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긴 걸어가되 복음의 역사에 내가 사용될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새로워져야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